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뻘쭘하게 영상을 찍으며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부 영성 지키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또 의리를 지키기 위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꽃마을 엘림교회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시간으로 드리다가 또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먼저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다음 주일 예배까지는 일단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상황을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9월 첫 주부터는 본당에서 아마 예배가 드려질 텐데 청년부는 어차피 뭐 기존과 같이 제2교육관에서 드리면 되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셀 리더들의 공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네이버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꿈엘청 검색하시면 딱 한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가입해 주시면 임원들이 매일매일 확인한 후에 등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는요, 청년부 공지사항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꼭 가입을 해주시고요.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 후에 미션이 나갑니다. 꼭 미션을 완료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은 청년들은 제가 선물로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영성 지키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내일이면 마가복음이 딱 마지막으로 읽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남은 4일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딱 4장짜리거든요. 빌립보서를 읽고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여러분들이 완료를 하시고, 리더들은 영성훈련에 참여한 분들의 그 카운트 몇 회 했는지 그 횟수를 잘 카운트 해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횟수별로 선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56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영성 지키기 마지막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한 후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군사적인 지위를 모두 빼앗았고요. 계속되는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가 살만한 곳, 또 그의 보금자리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났고 지위를 잃었으며 가정도, 제사장도, 친구도 이 다윗을 돕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럴수록 다윗은 이 사울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도망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적의 적은 친구다. 다윗도 아마 이 말이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적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지만 그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에게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미친 짓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의 악령에 사로잡히면 간질에 걸리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간질에 걸린 사람들이 피를 한 방울 흘릴 때마다 악령이 새로 하나씩 태어난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에는 간질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로 내쫓아서 광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간질병, 곧 미친 척을 해가지고 이 다윗 역시 똑같이 광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친 채를 해서 도망을 친 거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다윗은 이제 광야로 발길을 돌립니다. 다윗은 이때를 가리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 다윗에게는 그 하루가 굉장히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게 되며 도와줄 친구도 없고 또 도움을 청하러 간 곳에서 오히려 도망쳐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사울이 내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울을 이겨내기 위해, 돌파하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가드를 향해 달려가면서 피난처를 구합니다. 정상적이었을 때라면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을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힘 앞에서 굴복하게 하고 불안해하며 비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의 두려움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갑니다. 누가 이러한 다윗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56편 3절 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엄습할 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던 다윗이 최종적으로 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방법과 나를 도울 사람 의지하기를 그만둡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도 뻔하고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뻔하고 흔한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항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우리는 이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치 제 아내에게 있어서 안경과 같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안경을 어딘가에 벗어두고는 꼭 필요할 때 안경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보, 내 안경 봤어? 잘 둔다고 뒀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나 진짜 기억하려고 했는데 정말 잘 둔 것 같은데 여기 옆에다 뒀는데 없어졌어. 나 또 안경 안 써서 잘 안 보여서 찾기가 더 힘들어. 누가 가지고 간 것 같아. 이렇게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가지고 갔겠습니까? 저는 제 안경도 있고 또 제 아들과 딸든 안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5층까지 올라와서 도수도 안 맞는 안경을 가지고 가진 않겠죠? 그냥 본인이 어디다 둔 건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 아내의 안경처럼 항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제자리를 찾았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마치 안경을 잃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을 때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밝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느라 잃어버렸던, 다른 곳에 두었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원래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다 놓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쫓겨났을 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 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말씀을 찾아서 제자리로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말씀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더니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이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내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울, 사람을 두려워했던 다윗에게 이제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곧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후로도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그의 삶의 중심에 제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피할 수 없는 바위에 숨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만한 바위가 된다고 고백하고, 뻔히 찾을 수 있는 광야와 들판에 숨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강한 산성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적이 동굴 속까지 찾아 들어와 코앞에서 자기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꿈말 엘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제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리시고는 다른 방법들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또 여러분들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처지가 곤란하다면 정말 너무도 뻔하고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이 도울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의 셀 단톡방에 나눔을 올려보세요. 금방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제자리에 놓여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역시 지난주와 같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루할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씀이 제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이라면 똑같은 한 주이지만 그 한 주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더 들어와 봐, 더 어려운 상황 한번 나한테 찾아와 봐, 이렇게 배짱 한번 부릴 수 있는, 그리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영성훈련을 하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지만 아직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훈련을 한 이유는 한 달로 딱 끝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혹은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꼭 하겠습니다 와 같은 신앙의 결심을 여러분 손글씨로 적어서 네이버 청년부 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매일 말씀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있죠? 여러분들이 잘 써서 손글씨로 써서 네이버 카페 꿈의 일청 검색하셔서 가입하신 후에 꼭 올려주시면 그것은 또 따로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주 영성훈련 끝까지 잘 해주시고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셔서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